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사명이란 제목을 가진 찬양도 있고요. 또 이 사명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많은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이라는 이 단어와는 우리가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명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이 단어가 무겁고요, 굉장히 거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것, 신학교에 가는 것, 또 직분을 받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과 그 사명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연결하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직분이나 선교지에 나가는 것들, 우리가 전문 사역자로 사역하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명이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고요, 무슨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나 선교지에 나가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교인들,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있다 보면요, 서로의 아픔을 들춰낼 때도 있고요, 또 서로 가시가 되어 찌를 때도 있습니다.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해도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까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보고 또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또 상처를 주는 교인들을 만날 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8절 말씀이 참 거리감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뜨겁게 사랑하라니, 정말 이게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나오는 뜨겁게라는 말은 아주 열렬히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첫눈에 반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텐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의 진짜 의미는 변치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단어는요, 참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랑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랑일까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면 각기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참아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기 전에 나에게 이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요,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더 편합니다.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를 내치셨다면 우리는 그 지옥을 몇 번이나, 아니요,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그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가시들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 허물들로 인해서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이는데요, 원망 없이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불평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대접하는 데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기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데 힘을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구절들이 이렇게 막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가창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쉽지 않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실까? 그럼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 앞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바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큰 전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눈앞에 펼쳐진 나의 현실에만 몰두하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장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서신서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종말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러한 종말의 의식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종말은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종말을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만족과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합니까? 정말 종말이 있는지, 그 종말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판단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그 속임에 속지 말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종말을 인식하고 종말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참된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썼던 이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일의 결국을 모두 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전제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한평생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산 위에다가 아주 큰 배를 짓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하였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조롱하고 바보와 같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것이고요, 바보처럼 산 위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보이는 노아는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종말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인생을 바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을 깨닫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향성, 종말이 있음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요, 우리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방탕에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또 방탕한 길로 가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 참 이상하다라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끊임없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종말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향락에 빠져서 내 정욕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을 채워줄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종말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늘 내가 먹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혀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짓밟아야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본성 또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면서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들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큰 흐름을 거슬러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이상하다라고, 너희들 참 이상하게 살아간다라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하실 심판주가 있다는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불평 없이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